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다른 이들에게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이기면 든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든 곳이면 냄새나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비틀어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굴복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각뿐이라. 아멘. 이월 16일 이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15세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다. 또 그리고 30세 때는 일었었다. 그리고 40세 때는 흔들리지 않았다. 불고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50세 때는 지청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60세에는 들리는 모든 것이 순해졌다. 이순. 참 들리는 모든 것이 순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경지이겠습니까? 또 그리고 70세가 되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게 되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 굉장한 단계에 계시죠. 이것이 불유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지청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저마다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명들이 주어졌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반추하면서 우리하고 그러한 사람은 뭔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겠거니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스스로의 틀에 갖추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이 느끼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게 남겨진 또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즘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참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현대사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놀라운 복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것이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아도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조선 500년 유교 국가로 사실 복음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외국 문물과 접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리고 이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토양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복음의 씨앗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일반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1866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27세의 나이로 한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한참 때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대동강에서 제열 시험으로 타고 왔는데 조선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27살의 아까운 나이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참 너무 공허하게 끝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한국의 성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죽기 직전 그가 한 성경 작은 보따리를 박충관이라는 졸병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꾸러미를 받아서 읽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해서 충격적인 그런 거대한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33년 지난 후에 그 마페 선교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관입니다. 그런 통해 작업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이 성경책을 한 500권 정도 뿌렸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박영석이라고 하는 평양 감천 동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우리 벽지 있지 않습니까? 그 벽지를 성경책으로 다 바른 거예요. 그걸 다 발라놓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것을 몰랐는데 거기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 이 젊은이는 어떤 의미에서 젊은 그 시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사명, 그의 뜻,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한 가지로 규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평화와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최고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의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그의 삶을 던졌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그냥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리고 소중한 그런 삶의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실체적인 표현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이것을 위해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사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 개인의 목적이나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매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풀리고 이 문제가 풀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힘쓸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단계로 이뤄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몸된 공동체,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지나간 시간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놀랍게 사용하실 텐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전 삶이 여기에 될 때 나중에 하나님을 설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복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예수의 몸된 공동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리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몸된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로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보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거기에는 하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분열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곳, 거기에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어느 정도의 하나냐면 우리의 상식 그리고 우리의 힘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틀을 완전히 꿰어부수는 하나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완전히 상급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도 함께 공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신분과 모든 이념과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주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사실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회적인 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배우고 못 배우고의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념적인 다양함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초기에 박성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정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백정은 정말 땀 흘려 죽도록 일을 해도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도 선교구원을 하는데요,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분 계층이 있는데 그 사기업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 제가 예전에 인도 갔을 때 그분들의 삶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긴 한데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우리나라도 예전에 백정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호적에서도 제외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도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매지도 못하고 풀어 헤치고 다녀야 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어른 백정을 향해서 존댓말을 하지 않고 반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걸어다닐 때도 그냥 어서못하게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이게 한 발로 뛰는 그런 우스갯 그런 모습으로 걸어다녀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백정끼리만 서로 결혼해야 됐기 때문에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박순춘 이 사람은 그의 마음의 소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천주교의 모습도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신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 씨가 이 심한 병에 걸려서 몸져 눕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그 선교사님이 듣게 됩니다. 무엇 선교사님이 듣게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통역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데려가냐 하면 당시 임금의 시위였던 에비슨 이 분을 데려가요. 그래서 백정인데 왕의 시위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주변에 있는 백정 자기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백정 출신의 사람들이 더더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 양반 출신의 기록들이 그 부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 뒤에서 드리고 서로 부흥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송사님이 그것을 허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자 이 양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와서 교회를 새로 세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큰 불이 났어요. 그러나서 이분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신분, 모든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평등에 굉장히 많은 일조를 했습니다. 신분 철폐에 있어서도 일조를 했고
남녀 성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향상시키는데도 일조를 했고, 미국에서는 노예제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일조를 했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세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흥망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의 몸된 공동체는 이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오늘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신체의 부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신체 간에 서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귀가 얘기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이 다른데 그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분리, 서로 나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분열의 역사였어요. 이 분열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역사,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민족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 나누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에 우리가 당파 때문에 많이 했고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느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구분할 수 없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은 손을 보면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내가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하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발은 더 이상 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내가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 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신체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깊게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부여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비교하면서, 때로는 그것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 자체가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발이 귀합니까? 손이 귀합니까? 모두 다 귀여워. 네? 다 귀여워. 다, 네. 눈이 귀합니까? 귀가 귀합니까? 다 귀여워. 다 귀하죠. 여러분, 그 자체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이에요. 다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이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떤 역할들을 맡겨 주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참 내가 필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할 때, 어딜 갈 때 나를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내가 가도 그냥 별로 뭐 필요 없는 그런 자리에 가면 참 우리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것이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을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랑 달라서 감사하구나. 나랑 달라서 감사하구나.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랑 달라서 감사하구나. 사람이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사상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할까요? 생각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치의 틀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꾸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이 들고 자기를 깨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너무 은혜예요. 3인행 필요아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세 명이 함께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반면교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양함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이 다양함이 우리에게 구속이거나 불편함이거나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길로 나가는 놀라운 통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외부 반응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자기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점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포인트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몸된 공동체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서 이것이 완전히 내재화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겸손함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기를 우리가 배워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사실은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해서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탓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을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 차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의 이익이라면, 그리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다면,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내가 무시하고 넘어서고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바로 현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를 자기를 낮추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 저렇게 힘써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몸에 내재화되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다툼과 문제는 뭐냐면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신이 먼저 섬기시오. 당신이 먼저 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 주체를, 이니시에이티브를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머리, 또 그리고 이 가슴, 또 그리고 이 손, 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달은 것을 손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지식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식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냥 자기의 약간의 유익과 만족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단계로 오게 되면 자기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바로 우리 손발이 움직일 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서 우리 모든 전 삶에 거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분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기업을 하고 뭘 해도 함께 더불어 상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진심 어린 것을 가지고 할 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기업, 한마디로 상생입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이 죽는 이런 경쟁의 시대였지만 요즘은 상생의 시대입니다. 상대방을 살려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올려주어야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회의 가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바지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때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이거 같이 넣을까? 왜냐면 요즘 분리수거 보니까 플라스틱 같은 건 깨끗이 씻어가지고 내야 되는데 내지 않으면 그냥 가야 되니까요. 아내가 딱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지구를 오염시킨다고. 제가 그 말 듣고 그래, 맞아,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배려를 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게 되면 어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인데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이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라고 하면 우리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내가 섬겼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 이 정도 섬길 거야. 내가 적어도 이만큼 주었으니까 나도 이 정도 받을 거야. give and take. 우리가 이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만큼 주었는데 내가 이만큼 못 받으면 저 사람 왜 저럴까? 또 다음에는 또 한 번 더 보고 또 안 되면 내가 이렇게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이 겸손히 서로 섬기는데 그 원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합니다. 약하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줄 것이 없고 하나님 은혜 받을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더 큰 은혜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은혜의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유교의 공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남에게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명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과 의를 얘기합니다. 사랑 또한 동시에 의,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가 그렇잖아요. 신체 구조가 한 군데가 아프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구조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는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함께 우리가 이것을 더불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섬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서로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와닿는데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이 되어지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기쁨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제목으로 올려드릴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제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문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지체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연결되어서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우리 상반 하반절인데요. 마찬가지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기쁨과 즐거운 사람과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해볼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두 번째 일이 쉬워요? 네. 놀랍네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니까 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러니까 높은 거예요. 사실 인간의 본성의 마음은 측은지심이 먼저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볼 때 마음속에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인간의 더 본성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성숙한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될 수 있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정말 가정에
또 일터에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2020년 한 해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쁜 소식을 저한테 전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제가 그 감사로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 성도님도 정말 그런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주님의 아름다운 문명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우리의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 이 일, 이 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모든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물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우리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궁극에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특별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된 공동체, 주께서 기뻐하신 그 공동체를 위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데 정말 우리 적은 인생이 쓰임받아 우리 인생이 정말 불꽃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준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